청도 지역에 이만희 씨가 고향이라고 성지화하려고 많은 전국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신천지 전도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서 지금 교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 저지 이 집회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상식적으로 처음 여러분들은 이제 오랜 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간다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도장 찍듯이 다 세뇌라고 보다 성령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했지만 처음부터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비유표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배우게 되면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다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시골에 있던 학생들이 서울로 가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데로 가면 포교의 대상이다. 포교의 대상. 젊은 아들이 많이 빠져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장길자, 이런 사람들 교주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천지 말고 우리 이쪽에 있는 기쁜 소식 교회, 구원파, 저기 청도 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막 나오시는 분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요. 여기 고속도로 주유소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거기 가면 안 돼요. 또 저기 이쪽으로 보면 산 밑으로 보면 청도 교회 있잖아요. 청도 교회. 또 탑마트 근처에 있는 기쁜 소식 교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병헌 씨 때문에 이 구원파의 진리도 잘못됐다는 것이 확 드러났잖아요. 이번에도 신천지도 코로나를 통해서 확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교리를 따라가고 거기에 말입니다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파고들며 행복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연을 가정한 만남을 만들고 내 고민을 다 들어주며 성경을 아주 재미있고 명쾌하게 가르쳐 준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무서운 영적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이만희 씨라는 한 인간 교주를 슬그머니 올려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부정하고 사람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실적을 내야만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도들의 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밝은 빛 아래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짓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의심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신천지의 교리 저도 배웠어요. 이게 우리 교단의 전체적으로 이단 경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보내준 설교문입니다. 한 번만에 어떻게 이걸 다 읽겠어요? 몇 번 반복하고 신천지가 이런 거구나, 성경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것들 저도 알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해요. 이제 우리가 순교자들이 어디가 있냐? 뭐 하나님 나라 지금 가 있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지금 공중에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거룩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천지 성도들, 신천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올라오면 14만 4천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맞은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여 명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에 있던 순교자들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갔냐? 14만 4천 신천지 영혼들에게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게 육체는 죽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육체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이 다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짓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은 어떻게 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좀 띄워줘 봐요. 우리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제 막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저와 함께 몇 주 동안 초신자 성경 공부하면서 다 나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이고 우주 만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런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함께 살잖아요. 부부간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한번 찾아줘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로 4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소리가 나면 신령한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5장 51절로 53절. 자, 15장 51절로 53절.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로 보는 말씀인데, 자, 52절로 54절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인간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잖아요.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70대 80대 이상인 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셨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다 몸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이단 신천지의 주장은 14만 4천 명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으면 순교자들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영원토록 산다. 이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자는 이만희씨인가? 구원자는 이만희씨인가? 구원자는 예수님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신천지의 주장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가 되었고, 모세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가 되었고, 초림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시대는 초림 예수가 구원자가 되었고, 종말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시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어떻게 이만희씨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씨를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목자라고 불러요. 약속의 목자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요? 성경의 요한이죠, 요한. 그런데 이 이만희씨를 새 요한이라고 불러요. 새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는 이름까지 이만희씨에게 붙였습니다. 이만희씨를 오늘날 유일한 구원자라고 악착같이 떠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예수라는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유병헌 씨 말씀했지만 박옥수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정명석 씨, JMS 정명석 씨, 늘 대학생 여자들 하고 그냥 이성관계 문제가 생겼던 정명석 씨,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참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도 이것도 참 어려워. 제가 보니까 몇 번 막 반복해서 봐도 이거 참 어려워요. 이단. 자, 보세요. 이단의 교리, 이 신천지의 교리는 왜 새 요한이라고 이만희 씨를 그렇게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해가지고,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은 사람이, 먹혀준 사람, 하나님 먹여준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 씨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훤하다 이게, 훤하다 이게, 너무너무 잘한다 이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준 사람이 이만희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임금들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 이만희 씨에게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증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두 증인이죠. 짝을 지어서 둘씩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장해서 배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했어요. 에스겔에서 말씀해 보면 에스겔도 작은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찾아줘 봐요.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우리가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천지 이단은, 또 이단은 모두 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한번 9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10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냥 통째로 먹어야 하나님의 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수, 바른 복음화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오래 믿어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아주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절까지 전부 다 한 번이라도 통독한 사람들이 통독 못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세요. 그리고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었더니 배에는 쓰다고 그래요. 배에는 쓰다 이거예요. 입에는 달다 이거예요. 이야,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는, 이별이 없는, 저주가 없는 그런 것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감옥에 갇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그래서 쓴 거죠. 입에는 달콤하지만 말씀을 지켜 살려면 쓰다 이거예요. 그래도 잘 소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이만희 씨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참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고 글씨도 모르는 분입니다. 글씨도 잘 몰라요. 자기 이름이나 겨우 쓰시는 분인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93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10명 미만에 모이는 교회인지라, 그 목사님이, 박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박남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한대요. 저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 기도가 참 은혜로워요. 참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20절 맞아.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27절. 자, 27절. 자, 27절로 내려가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며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요 가르쳐 주셔요. 저 부산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칼에 찔려서 죽은 주일학교가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아주 가방끈이 긴 것이 아니고 짧았지만 거창의 어느 동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파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그러면서 그런 큰 교회를 이루시고 목양 또 목회자들 많이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 것이 왜 그랬습니까? D.L. 무디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분도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성령이 가르친다.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만희 씨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긴 자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2장 3장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이긴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신돌의 이름을 써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기는 자 이만희만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셔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은 예수님만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신천지가 요구하는 구원의 4대 필수 조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받으려면 교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요. 야, 이 참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잘 이용했는지.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천지가 되려면 교주 이만희 씨를 영접해야 된다요. 영접한다는 것은 통치, 다스림,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만희 씨를 영접한 사람은 이만희의 교훈과 이만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씨 뭐 대통령 할 때 신천지가 막 많이 가입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또 민주당 막 신천지 가입해가지고 민주당 정치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주가 끌려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이해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구원 천국에 가려면 시험을 본대. 시험 본대. 야, 교회도 가끔 시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고시 치죠. 목사님들도 노예 저 총회 가가지고 고시 치죠. 고시 쳐가지고 이제 합격해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신천지 교리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암송할 만큼 그렇게 애우라고 요구하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을 몇 점 맞아야 되냐?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90점 이상. 저도 받기 힘들어요. 운전면허 정도 해가지고 운전면허 60점이면 합격이다.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90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글씨를 몰라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또 등록해야 된대요. 신천지 교적부가, 우리도 교적부 있어요. 다 이름이 있죠. 세례 받은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직분자들 이름들이 있죠. 신천지는 잘못하면 계속해서 장기간 예배를 빠진다? 제명된대. 빠진대. 그 신천지 명록부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지워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 또 뭐 구역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빠지면 제명시킨대. 제명시키면 당신은 지옥이다. 지옥 보낸대요. 참 얼마나 참 무서워요. 이래가지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이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는 이제 충성, 실적을 다 올리게 한대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은 왜 전도 못했냐, 불러가지고 전도 못했냐 막 이래가지고 따진대요.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는 이제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구원관계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구원받는데, 아무튼 이 신천지가 이 청도 땅에 많이 활동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한 분도 끌려가지 마시고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에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올바르게 믿어서 똑바로 믿어서 모두 다 낙오 없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한 영혼도 믿음의 낙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JMS나 이런 전도관이나 이런 데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로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도 땅에 확장되려고 하는 이 신천지 이단이 성자화가 저지되게 하시고, 신천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들도 회개하고 올바른 교회로 들어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